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춥고 또 늦은 시간에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헌금 드린 손길이 있네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헌금 연락해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마음껏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니 주님의 보혈로 옷 입혀주시고 이제 성령님만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하늘 비전교회 하면 저도 침례교 목사인데요.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정말 이렇게 또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교단의 어르신으로서 이때까지 또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또 교단의 귀한 일꾼으로 섬겨주시고 그런 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서 한편은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위축됩니다. 네. 아까 소개 중에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은 졸업은 안 했고요. 아니 정확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중간에 학교가 저하고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두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스텝을 통해서 설교 1시간 반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설교하기로 하고 왔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 제일 큰 적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으면 주눅이 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은 저보다 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주일날 낮 예배도 1시간 반씩 설교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아니면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연세 드신 분이 계셔서 첫째,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영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 예를 보면요, 이사야서를 잠깐 보실래요? 성경 꼭 보셔야 합니다. 제가 요주봉 목사라고 이름도 희한하게 생긴 목사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나 그런 걸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제가 10절부터 읽을 텐데 여러분 찾으시면서 보시면 성경은 누구의 관점에서 쓰여졌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관점에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왜 제가 이 말을 말하냐면요, 그 당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몰랐으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볼 텐데요. 자,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읽을 텐데 제가 10절부터 읽을게요. 그럼 여러분은 뭘 보시냐면 성경을 보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와 희생과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걸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자,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요,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우선 그 당시 신앙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아주 나빴죠. 그 당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셨습니까? 아주 싫어하셨죠. 그게 써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만 딱 읽고 지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닌데, 이 얘기 읽어도 우리는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자, 그럼 뭘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렸는가를 보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그들은 월삭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삭은 매월 첫날 드리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절기와 모든 대회를 지켰습니다. 자, 이 정도면 예배 잘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늦은 시간에 또 날씨도 이렇게 뭐 이렇게 뭐죠, 쌀쌀하고 그런데 여기까지 오신 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들을 예배 잘 드렸다고요.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 절기. 이렇게 보면 오늘날 일반적인 성도들보다, 오늘 한국교회 일반적인 성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예배 드렸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때 숫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숙량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율법에 드리라고 하는 제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양, 순염소 이런 짐승들은 성경에 드리라고 한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장 살찌고 좋은 걸 드렸어요. 여기는 살진 짐승 그랬잖아요. 같은 시대에 쓰여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드린 제사를 choice offering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choice라면 최상품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기 중에서도 상품은 choice meat 그래요. 그리고 포도 중에 상품은 choice wine 그러고. 근데 이 당시에 드린 희생을 choice offer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상품, 그만큼 가장 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만큼 드렸어요? 무수히 드렸다고 돼 있어요. 여기 무수한 제물이. 자, 그 다음에 그들은 기도를 했는데 많이 기도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대로,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대로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를 지키고, 성경대로 숫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순양, 그것도 가장 살진 것들을 하나님께 무수히 드리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 특별히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어요. 산채로 톱으로 켜 죽였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이사야가 참다운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면 톱으로 켜 죽였겠습니까? 아닐 거잖아요. 그럼 왜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겠죠?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가짜라고 생각했으니까. 나중에는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우리는 뭐 소돔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러지, 율법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증오하신다고 그러지,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 이상한 놈이라고 그래. 그래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바리새인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사야서가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서를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지금 성경인 이사야서를 읽는 것처럼 읽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시대 자기 조상들의 신앙과 예배가 어땠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써 있는데 매우 타락했다고 생각했겠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신앙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타락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상상도 안 했겠죠. 동의하십니까? 상상도 안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5장, 특별히 마태복음 15장에는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시대나 바리새인들이나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채찍을 만들어 쫓아내셨죠. 문제는 왜 몰랐느냐? 똑같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너에 대해 잘 예언하였다 그러면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한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혼동되시나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실 종교적인 희생과 의식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뛰어났어요. 정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결코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바리새인들만 하더라도 유대인들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나라가 망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서기 70년에.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회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자,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고요. 자, 그럼 아까도 말한 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월상, 모든 대회 절기를 지켜 여겨보시면 수송아, 순염소, 어린 양 등 가장 살진 것들을 하나님께 무수히 드리고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겠죠. 못 알아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몰라요. 왜? 버린지도 모르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는데요? 뭐가 문제였는데요? 제가 어디 가든지 설교하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제일 먼저 되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걸 안 하고요, 하나님 아는 걸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냐면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보면 아느냐면 이사야 시대와 호세아 시대 같은 시대거든요. 그럼 호세아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다음 뭐도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다음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걸 보시면 명백하게 알듯이 뭐냐면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난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이해하시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올려다 말려다 했어요. 예, 정직한 답변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네. 우리 같은 집 얘기하고 또 우리 대선배님 또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라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데서는 죽 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다 알아서 하실 텐데요.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 자, 그 전에 제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학자들마다 쓰여진 연대에 대해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때보다 한 25년 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매우 가깝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무슨 말 아시죠? 불과 25년 차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에서 말하는 구절이니까요. 자, 그러면 17절부터 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스스로 믿으니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읽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보고 계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율법 안에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심지어 성경 전체를 암송하기를 추구하고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들어있다는 걸 믿었고 그 성경으로,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믿었고, 여기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믿었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라고 믿었어요. 자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둠은 영적인 어둠이겠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요, 눈먼 자들을 위한 인도자요, 어리석고 어린아이를 위한 선생이요, 랍비라고 믿었어요. 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엿봤었죠. 아멘. 이만큼 그들은 성경적으로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못 말했으면 뺨 맞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까 읽은 호세아 4장 1절 읽을 때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호세아 시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지식이 없을 망한다 써 있으니까 호세아 시대, 즉 이사야 시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했고 율법을 잊었으니 심판이 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데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생각했겠죠. 어쩌면 그들은 많이 설교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면서 자기들이 호세아 시대 자기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고 있다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았는데 그들은 상상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 같은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 실제로 그들의 세대에 심판이 왔잖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한 거죠. 지금 읽어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그 성경이 정확하게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에 말하고 있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구절을 가지고 때로는 설교하면서도 그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사야 시대처럼 혹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멀리 떠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할렐루야. 예, 왜 시간이 많이 걸린지 아시겠죠? 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예.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참된 의미의 중요성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뜻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몇몇 학자들의 그 얘기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호세아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호세아 4장 1절에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뭐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아는 지식, 저 지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이라고요. 그 주석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페트라 주석의 학자가 그 지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 주석에다가 그 페트라 주석이라고 하는 주석은 호쿠마 주석 같은 주석인데, 제가 쭉 보니까 이제 가끔 많이 인용해요. 보니까 그분은 자기 의견을 쓴 것보다는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자기가 보기에 가장 적합하다 하는 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어느 배경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인터넷에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뭐죠? 페트라 주석 4장 1절에 나오는 그 지식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 학자가 말한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하트는, 이 다하트란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구약에 다하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이라고요. 아멘. 지금은 잘 이해가 충분히 안 되셔도 그냥 듣고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무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 한번 손을 들고 얘기해 보시죠. 네. 체험적인 신앙. 네, 맞습니다. 네. 또 우리의 신앙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네. 또 친밀감. 또 구원. 네. 감사합니다. 예, 다 맞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마디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1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게 1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전하느냐? 그러면 너희로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등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로 신앙을 갖게 함이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1절 2절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저 화면에 나옵니다.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혹은 더불어 사귐이라. 사도 요한이 성경에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말을 뭐라고 다른 여러 말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한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다. 저기 화면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1장 6절하고 2장 4절을 이렇게 한번 두 줄 나란히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게 대칭 구절이거든요. 보면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1장 6절 그다음 2장 4절 같이 안 되지요. 먼저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사귐이 있다고,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신앙 한마디로 아까 뭐라고 표현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러면서 어두운 가운데 가면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2장 4절이 이거와 대칭 구절입니다. 자, 2장 4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자, 2장 4절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를 구약의 호세아서만 하더라도 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적인 지식이라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17장 본문 말씀에 보면 영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에서 요한복음에 같은 저자의 쓰여졌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에서,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라 그 말입니다. 사귐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이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이 한 가지만 올바로 이해해도요,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이해가 달라질 겁니다. 성수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11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헌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뭐 11조도 안 하면 도주라는 거라고 써 있잖아요. 기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헌금도 안 드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견신도 하지 않아. 그거는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들이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기억하십시오, 중요한데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의식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위한 수단입니다. 의식들이 중요한데 이 의식들마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래전에 버린 건데, 그런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들은 매우 중요한데요, 의식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가 문제가 뭐였냐면 종교적인 의식들은 타의 치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죠. 보셨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타의 치종을 불허할 만큼, 우리가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만큼 종교적 의식들이 뛰어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무슨 일하고 계신지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자기 목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아멘. 제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들마다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 이제 5살짜리 영어 유치원만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 가 보온다는 게 I'm a girl 뭐 이런 거 배워. I'm a boy 이런 거 배워. 그런데 50만 원에 영어 유치원 보내다 보니까 11조만 11조도 안 해. 그러면 사람 사랑한대.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애 영어 단어 몇 번이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이 우리의 신앙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고,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모르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살펴본 대로 본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말한 대로 그 페트라 주석의 호세아서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우리 신앙 한마디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 성서공회가 있죠. 이런 것처럼 미국 성서공회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라고 그러는데요. 그 미국 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성경 책별로 핸드북 시리즈가 나옵니다. 요한일서에 대한 핸드북, 이렇게 성경 주석 비슷하게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요건 요렇게 번역해야 한다, 요 점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핸드북 시리즈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동사에 대해서 두 학자가 공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학자가 요한 1서를 공조했는데요. 공동 저작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이다. 즉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요,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 제가 보니까 우리 침례교 미남 침례교단 그 관련된 학자들이 쓴 것 같아요. 제가 그 출판사를 보니까 가장 잘 쓴 분 중에 한 분이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라는 주석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요한 1, 2, 3서를 쓴 닥터 에이킨이라는 분이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를 요약했는데 제가 보기엔 제일 잘 요약해놨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마 남침례교단 학자들이 쓴 것 같아요. 그 주석 시리즈가 아주 귀한 책이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 게 합해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변이 세 개인데 합해 하나 되잖아요. 하나라도 없으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있어야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지적, 도덕적, 영적.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그러니까 강력하다고 말이죠.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지적인 활동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 면을 말하고 뭐죠? 경험적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려면요,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사각형처럼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러니까 지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이 네 가지만으로도 분명히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요, 네, 오늘 저녁에 제가 오늘 설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을 다 한 겁니다. 자, 뭐라고요? 첫째, 지적. 둘째, 도덕적. 셋째, 영적. 넷째, 경험적. 역시 우리 목사님 훈련 잘 시켜주셨습니다. 똑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된 지식은 어떤 요소를 포함해요? 지적인 요소를 포함해요. 그럼 지적인 요소를 포함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뭐 그분 책을 지금도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 60% 이상은 한 권 이상 다 가지고 있다고. 아주 귀한 분이셨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분은 약간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 이거를 뭘로 비유했냐면 컵에 비유했고요. 그 다음에 참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친밀한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그는 우유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우유가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우유를 담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컵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속에 물이 있는데 컵이 깨져버리면 물이 쏟아져 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강조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제가 섬기는 포도나무 교회는 올해가 21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교회는 올해 50주년이셨다고. 네, 우리보다 한참 선배십니다. 네, 21주년 됐는데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뭐를 발견하냐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거의 안 됐어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성경을 다 완전히 비유적으로 해석해 지 마음대로 갖다 맞추거든요. 근데 그 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장이 안 돼 있어. 한번 좀 제가 한번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이건 좀 심한 예예요. 이건 좀 극단적인 예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요. 저기 우리 거기 가끔 가는데 교회에서도 오포에 가면 수양관 있죠. 어디죠? 경기도 오포에 가면 여기 강남에 무슨 교회죠? 네, 광림교회 광림 수도원이 있어요. 그 뒤에 가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동산처럼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못 가는데 그냥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할 거여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교회에서 한 30분이면 가니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가는데 이렇게 언덕길에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젊으니까 좀 빨리 올라가잖아요. 연세 드신 네 분이 올라가시더라고요. 머리 허해가지고. 근데 제가 허령 죄송. 네, 아이고 주제를 알아야지.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언덕길이니까 빨리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 드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서울에 있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장로님 부부하고요. 그 다른 부부는 이 장로님 안에 권사님 여동생 부부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면 거기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빈 무덤 이렇게 해가지고 속에 의자 이렇게 놓고요. 밖에가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게 상징하는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밖에 의자에서. 그래서 저는 올라갔다 내려와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올라오셔가지고 올라오시더니요, 네 분이 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예수님 빈 무덤 안에 들어가서 권사님이 그 앞에 있는 의자 앞에 무릎 꿇고 막 우시더라고요.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오셔서 여기 앉았어요. 옆에.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부활이 감격해서 그러셨나 봐요. 근데 옆에 앉아서 저한테 그분들께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그 얘기하고 계시더라고. 얘기하고 듣는 거 보니까 뭐냐 하면, 권사님이 자기 여동생한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어, 구원 받는 건 믿어, 우리가 예수님 무덤까지 왔잖아,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요 5만 명이 넘는 교회 장로님 부부가 한 얘기입니다. 이게 포도나무 교회는요, 다른 교회 장로님 하셨던 분들도 오시면 할 수 있으면, 우리 같은 침례교니까 새신자 훈련 총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배경이 전혀 없는 중에 참 예수 믿는 분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너무너무 간단한 성경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새신자 훈련 총소. 그거 처음부터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은 이렇게 행동한다,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한다, 이건 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무장이 안 돼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요, 죄송합니다.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저런 분도 없는데,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이렇게 하나만, 제가 보는 두 번째 교회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어떤 부분을 전하는데, 뭐 이런 전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발견한 게 있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자,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에게 설교 듣는 대로, 그거에 감동되는 대로 받아들여요. 여기다가 무슨 얘기냐면, 저분이 설교할 때 저게 성경에 올바로 해석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원하는 데 성경을 갖다 왜곡시키는 건지 전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누르고 흙이 되어서 넘치게 부어준다, 그러면서 10%인 비율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늘려주신다. 자기네 교회 의사가 하나 있는데 개업하느라고 빚을 많이 졌는데 부흥 강사 왔을 때 이래가지고 언제 벌어가지고 빚 갚나 싶었는데, 부흥 강사님 설교 듣고 1억 헌금 빚내서 했더니 하나님이 몇 년 내에 그냥 환자를 보내줘서 빚 다 갚았다, 이런 얘기하면 여기 딱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헌금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는 헌금에 대한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고 텔레비전 보고 집회도 여기저기 많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무장된 게 아니라 이분 저분에게 들은 설교를 그 중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게 쌓여 있어요.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는 성경입니다. 이게 그들의 성경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은 그들은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도 안 되게 얘기하는데도 넘어간다니까요. 말도 안 되게 얘기하는데도 겁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정독하셔서 최소한 2-3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말씀을 전혀 문장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지적인 요소가 포함되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나라 심각성은 컵조차가 없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 죄송한데 왜 이런 얘기 자꾸 나오나? 제가 김천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 지역에 큰 교회 있는데요, 통합적교회 합동교회 장로교회였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제 눈에 딱 이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환상이 보인다는 게 아니고, 뭐가 보이냐면, 장로님들 있죠.
그날 장로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자, 장로란 직책이 성경에 어떤 성경에 기초해서 어떤 직책인가? 그리고 장로로서 하나님의 기대되고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앞서 따라가면서 성도들을 설득과 본보기를 통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어떤 자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런 건 거의 없고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장로는 당에, 제가 지금 전혀 어떤 편견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늘비전교회 당의 체제도 모르고 전혀 그걸 모릅니다. 제가 전혀 어떠한 말도 듣지 않았고,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아시겠죠? 성경 얘기하는 건데, 오늘날 전혀 그게 안 들어있고요. 왜냐하면 장로는 당회원이다, 당회원은 교회 주인이고,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던가요? 그 다음에 당회는 목사 견제하는 거다,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던가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는 일상적인 방식이 신앙생활인 줄 알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 생각해.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그러냐? 말씀 그래. 오늘날이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컵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 올바로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올바로 알 수 없어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뭐가 포함된다? 지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해요. 근데 지적인 요소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까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올바로 안다고 그랬죠. 지적인 요소만 있으면요, 그게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거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제가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과 성경을 상고했고요, 그들은 성경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자부했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성경을 의지하며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암송하는 것은 기본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성경을 그들은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아멘. 동의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리는 정통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마태복음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2장 2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무거워졌네요. 고개를 좀 흔드십시오. 눌리는 분이 계신가 하고 졸리는 분이 계시죠. 네. 저는 어떨 때 설교하다 보면 제 자신이 회의될 때가 있습니다. 회의가 들어. 네, 왜냐하면 인기가 없거든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아무도 잘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도나무께서 설교할 때 제일 편합니다. 네, 자, 마태복음 2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이나 말한 거죠. 자,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그럼 보십시오. 2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행하되,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You must obey them and do everything they tell you. 너희는 반드시 저들에게 복종하고 저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제 말 들어보세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교리였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 1절에 보면 무리들과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했다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을 빼놓지 말고 반드시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안 했겠죠. 이걸 보면 그들의 교리가 옳았던 걸 볼 수 있어요? 틀렸던 걸 볼 수 있어요? 틀렸던 걸 볼 수 있어요. 옳았던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보십시오. 교리는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적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교리가 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빛이라고 자부했다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교리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식을 뭐로 생각했냐면 그 성경적인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하나님 뜻을 잘한다고 자부한 거죠. 그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지만 이것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니고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요것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이요,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컵 자체가 없어 심각한데 우리 성도들 경우에는요, 오늘날 또 한편으로는 성경적인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그저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심각합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이 하나님,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그 뭐죠? 제가 버릴 데가 없네요. 이거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컵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유에 비교했다고요. 그러면서 죽은 정통주의를 뭐라고 했냐면 이거예요. 컵은 뛰어난데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난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사귐을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중과 뜻과 목적을 아는 것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전혀 없는 이들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빈컵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분이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요, 지금부터 60년 전에 영국 교회를 두고 그 당시에 가장 영국 교회 심각한 문제가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한국 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그 죽은 정통주의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부흥이라는 책,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사에 나왔고요. J.I. 페커라는 학자가 이 시대 이 책만큼 하나님의 부흥을 설득력 있게 쓴 책이 없다고 추천한 책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80쪽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 죽은 정통주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옳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지적하는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러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입니다. 정통적이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교리의 목적은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구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죽은 정통주의를 totally orthodox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인용할게요. 사실상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죽은 정통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Totally orthodox, totally useless. 자, 어떤 사람이요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요. 그에게 필요한 건 물이에요. 물을 줘야 생명을 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컵을 가져왔는데요, 24K 순금에다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1카레트짜리가 막 여러 개가 달린 그 뭐 컵을 가져왔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근데 그 비어 있어요. 이거 갖다 주면 뭐 하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게 죽은 정통주의예요. 교리는 뛰어난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어요. 그거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전적으로 쓸모없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죽은, 제가 지금은 제 용어를 쓰기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용어를 쓰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정통주의에 빠지면, 다시 말하면 교리는 뛰어난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그러니까 교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대체해버린
여기에 빠지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삶이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해요. 죽은 정통주의에 빠지면 교리가 아무리 뛰어날지 몰라도, 아무리 정통일지 몰라도 삶이 안 변해요. 전형적인 특징이. 아까 로마서 2장에 유대인에 불리는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이렇게 믿으니 20절까지 나왔죠. 그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21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21절부터. 그러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기들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의 모본이 들어있고 그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빛이라고, 자기들은 인도자라고 자부했는데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왜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시대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면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까 보시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저나 다소곳이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5개 받은 사람이나 오늘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너희는 저들이 말하는 말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되 저들 행위는 본받지 말라.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들은 말만 하면 행치 않는다. 로마서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여 왜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게 죽은 정통주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면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7번씩이나. 7번은 유대인들이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심각한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7번씩이나 꾸짖는 내용들이요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문제도 안 될 내용입니다. 잔치 상승을 받기 원하고 랍비라 체감을 받기 원하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뭐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혀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더 심각한 잘못된 태도와 자세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주님 빼놓지 않고 교회에 오고, 여전히 우리는 때로는 철야에도 나오고, 여전히 11조 드리고, 여전히 종교적 의식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 몇 가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죽은 정통제에 빠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적인 면에만 있으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날지 몰라도 삶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컵 중요합니다. 성경적 지식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오늘날 문제는 컵조차 없는 게 문제라니까. 이게 깨지면 쏟아져 버립니다. 너무 중요해요. 근데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다 훈련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만 가르치면 사람이 변할 줄 압니다. 아닙니다. 안 변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컵이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컵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위한, 그걸 우유로 비교했는데 로이 존스 목사님, 그걸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 참된 교리 매우 중요하지만 그 교리는 우리를 인격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교리, 참된 교리일지 몰라도 교리가 인격체가 서야 할 자리에 서버리는
무서운 위험을 범한 것이 죽은 정통주의라 그 말입니다. 죽은 정통주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뭐가 포함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는 지적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요 성도들이 왜 성경적 지식이 없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 성경적인 얘기인데 왜 못 알아들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게 보였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오늘날 이해가 돼요. 제가 뭐죠? 잘못 말하면 이게 못 먹을 거 그러는데. 네, 제가 잘 모르니까 용서하십시오. 예. 오늘날 심각한 게 뭐냐하면 이제 이 땅이 비싸고 우리 한국 그런지 몰라도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딱 드려요. 그러면 예배 시간 해봐야 너무나 많은 경우에 1시간 남짓 예배 드려요. 1시간 남짓. 거기다 이것저것 하고 나면 설교 한 20분 해요. 그 설교 한 20분 중에 뭐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은 한 5분이나 뭐 한두 구절 읽어요. 그리고 좋은 예화만 얘기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는 주일날 낮에만 교회 와요. 그렇게 하기를 5년, 10년, 20년, 30년 했어요. 무슨 말씀 얘기 드리겠어요? 무슨 말씀이? 포도나무 교회는요 부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설교도 이런 식으로 하죠. 주일날 낮 예배가 2부 예배가 우리 2시간 반 들어요. 2시간 반에 끝날 때가 드물어요. 설교를 1시간 반씩 하고 있어 매주. 설교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러니까 왔다 중간에 가고 그러지. 우리 그런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회의도 들어요.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저는 예배 시간이 길이를 위해서 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근데 어떨 때는요 좀 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거라고 조금 더 살펴볼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텔레비전 앞에서는요 수십 시간씩 앉아 있어. 뭐 새벽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날 낮에 딱 한 번 오는데 텔레비전 앞에서 수십 시간, 좀 과다하게 말하면 토요일 날마다 무슨 여러 시간, 근데 침 질질 흘리면서 앉아 있어. 자기네 주일날 교회 왔어요. 그럼 교회 와서 여기 앉으면 여러분 채널 딱 돌린 것처럼 하나님 보좌가 보일 것 같으세요? 눈 감고 앉아도 여러분이 어제 봤던 텔레비전 연속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생각해서 머릿속 완전 꽉 차가지고요 1시간 동안 예배 드려도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기 전일 겁니다. 안 돼요. 집중 자체가 안 돼.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와 관심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끝날 때가 돼도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대해 집중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러기를 5년, 10년, 20년, 30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지 신앙이.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성도들이요 문제가 없어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생활에 조그만 문제가 생겼다. 큰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못 가게 막았어. 성령이 복을 막았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고민하고 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지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리 가라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 유럽 쪽으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뭐죠 빌립보에 와요. 그래 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역은 열리지 않고 뭐 저작거리 몇몇 여인들에게 성경 공부 인도했지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귀신들을 여자애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계속 예언하는데 예언은 100% 오른데 귀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견디자 못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복수해요. 여러 명이 그 노예를 소유해가지고 점차 돈 벌고 있는데 돈 벌기가 사라지니까 고소해가지고 채찍에 맞아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채찍에 맞으면 그 당시 채찍은 이 끝에가 갈고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살점이 떨어져 나갔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살점이 떨어져 지금 상태 쓰레기가 아파요. 감옥 그 당시 요즘처럼 무슨 의료 시설이 있습니까? 난방 시설이 있습니까? 갇혔습니다. 밤 12시 찾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시아로 간다고 그러지 않던가요? 왜 여기 보내가지고 하나님 내 등이 성한 게 배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마음이 편하십니까? 이랬을지 모르죠. 근데 밤 12시에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왜 이런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걸 선하심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으로 마음껏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해요. 아멘 합니다. 아멘 하는 얘기 아니라 한다고요 성도들이 오늘날.
저는 교회에서 하면 훈련 안 시키니까 외부에서 강사 가끔 오시면 답답해요. 우리는 그냥 전화식만 하세요. 다 들을게요. 그러고 있거든요. 네. 설교 시작하면 모두가 노트 다 꺼냅니다. 안 시켜도 하나라도 배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려고. 자, 그런데 뭐지요? 자, 이렇게 아멘 하는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요, 가정에 조그마한,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는 몰라도 조그마한 심각한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사람이요 거의 드뭅니다. 많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어때 마냐, 문제 없을 동안에만 신앙생활 합니다. 지극히 피상적인. 왜? 예배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오면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이러지 않을 때 종교적 의식만 남아있고, 이 의식, 예배 오는 것도 이 종교적 의식이 해야 기본적인 거라 생각하고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 복줄 거라 생각하는 너무나 이상한 신앙관을 가지고 앉아있으니까 그저 사업 잘 되고 뭐 애 좋은 학교 가고 이럴 때나 좀 앉아있지, 아니면 뭐죠, 그냥 큰 문제 없을 때 신앙생활 하지. 어려운 일 닥치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서는 거예요. 설교 강사 와서 설교하면 아멘 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서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부터가 너무나 피상적이 됐습니다. 수박 겉핥기식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5년 10년 정도가 아니라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껍데기만 남았어요. 여러분, 가정이요, 예수 믿는 시어머니라고 며느리하고 관계가 예수 믿는 열매 나타나는 경우 너무 드물고요, 예수 믿는 부모라고 예수 믿는 자녀하고 관계 나타나는 경우 거의 드물고요, 오늘날 우리나라 이혼율이 너무나 심각한데 교회 와서 교회의 이혼율이 세상의 이혼율보다 적은 것도 거의 드물고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껍데기만 남았거든요. 껍데기만. 포도나무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크기가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요, 이게 내비게이션 보고 와도 찾아오기 힘들어요. 우리 밭 한가운데 있거든요.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뭐죠, 경부 여기 영동선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수원토로게 바로 지나서 수원토로게 바로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이면 그 뒤쪽에 포도나무 교회가 보여요. 그게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혹시 오며 가며 보이시거들랑 손을 그쪽을 향해 벌리시고 축복을 한번 시작하고 가십시오. 아멘.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 부흥하기 힘들어요. 교회 이렇게 나가니까 뭐 힘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 가끔 이렇게 고민도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뭐죠, 우리 하늘비전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작습니다. 근데 우리가 21년 됐고요. 이제 출석 인원이 청장년이 한 800에서 850명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게 있잖아요. 21년 동안 이 정도 숫자인데요. 포도나무교에 있으면서 이혼한 가정 얼마 전까지 딱 한 가정 있었습니다. 지금 이혼한 가정 많습니다. 다른 데서 이혼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이혼한 후에 이따가 나가서 이혼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녔다 이혼한 후에 누구 소개받아 들어왔다니까요. 들어와서 회복된 가정이 여기 있다 깨진 가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제가 우리 잘한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찐 개찐 지금 우리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를 몰라서 그렇지 쟤한테 들어보면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서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 공로하님 순간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주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닌데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를 바 없어요. 양가 부모님이 다 예수 믿는 분 결혼식에 갔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그 당시에 나오시는 분은 신부 쪽이었는데 신랑 쪽 어머님이 제 TV에서 봤다고, 제 설교 TV 나가잖아요. 라디오 나가. 그러니까 꼭 그 목사님을 와서 축복도 해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그 신부 쪽 어머니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갔어요. 그분이 신부 아버님이 우리나라 큰 그 회사의 그 당시 그 CEO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많이 왔어요. 많이 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이 다 예수 믿는 분이니까 아마 가족들 왔는데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인을 안 해봤지만 아마 믿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양가 부모님 다 예수 믿으니까. 제가 거기 순서 맡아 간 분이 몰랐죠. 먼저 가서 식당에 앉아 식사하는데 맞은편에
직장 동료는 아니고요. 그 가족 온 분이 앉아가지고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시자만 들어도 치가 떨린대요. 그래서 시금치 다 먹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분이 만약 예수 믿는다면 이게 예수 믿는 가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는 하나님 우리 주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이 뭔 말인데요? 그러면 새벽기도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안 빠질 수 있어요. 11조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지적인 요소를 포함하는데 지적인 요소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게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예, 먼저 영적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몇 시에 설교 시작했죠? 벌써 1시간 10분 됐는데요. 아이고 20분밖에 안 남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가능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아야 온전히 아는 겁니다. 그래야 도덕적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고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좀 딱딱한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간증들도 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왜냐하면 성경지 기초를 깔아야 되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자,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뭐냐, 이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중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길을,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드릴게요. 자, 에베소 1장을 보십시오. 에베소 1장. 자, 찾아보시죠. 17절. 자,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는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1장, 그 다음에 3장. 자,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거 성령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 구하노라. 좀 복잡하죠? 다시 읽을게요. 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러이러한 은혜들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안다는 말은 지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까? 영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까? 명백합니다. 영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깨닫고 그분의 목적과 마음과 의중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그 닥터 에이킨이라고 그분이 D.L. 에이킨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험적이면 또한 역동적이다 그랬잖아요. 다이내믹하다 그 말이거든요. 강력하다 그 말인데, 여러분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는요 강력하지 않습니다. 컵이 강력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면 그러면 강력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만 알면 그 신비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가 복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네, 지가 복음. 그 심각합니다. 아무도 아무 얘기도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으로만 알고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아까 말한 죽은 정통주의가 됩니다.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 뿐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면 강력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저도 잘 몰라요. 에베소 지역에는요, 그 당시 에베소 외곽에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뭐죠? 고고학적 발굴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세계적으로 아데미 신전이 32개소나 있었답니다. 제가 작년 1월인가 요르단 사역 갔습니다. 요르단 선교사 협의회 전체 초교파 선교사 협의회 집회인도 했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요르단에 가면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 전체를 발굴해 놨습니다. 그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도시 전체를 발굴해 놨습니다. 거기 가봤는데 그 거라사 지역 내에도 아데미 신전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큽니다. 근데 에베소 외곽에 있던 아데미 신전은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이 아데미 신전이 세계 그 당시 근동아시아에 32개가 있었다니까요. 그 얘기 뭐냐면요, 이 에베소 지역 전체가 뭘 가지고 먹고 살았냐? 아데미 신 때문에 먹고 산 겁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매년 왔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뭐죠?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뭐 위대한 아데미 외치면서 우리가 다 망하게 됐다. 저 바울이 와가지고 이렇게 외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산업 전체가 뭐에 관련되냐면 우상숭배와 관련되고요, 도시 전체가 우상숭배와 관련되고요, 여기에 예수를 믿어 얼마 안 된 어린 성도들에게 편지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닥친 그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일어나서 사방으로 땅 밟기 기도해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해라 그러겠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와 대적해라 그러겠습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뭘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의 마음에 주셔서 마음눈이 열림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저들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면 이제 실감이 납니다. 제가 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 제가 섬기는 포도나무 교회, 세무교회 선교회를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군사역, 우리 목사님 군사역 힘쓰셨는데 전군을 열어가세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죠? 부상한학교를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무대 교회 정기적으로 섬기고 있고요. 상무대, 공군, 지금 113개 학군단 전체 우리 간사 세워가 전국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2학년들 문무대 오면요, 한 2,000명 이상, 그러니까 훈련생 중에 80% 정도가 교회로 오는데,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그 2,000명이 넘는 그들이 100% 다 결신하고 섰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만 하더라도 우리 주일날 빠지고 가서 섬기는 때가 뭐 10번이 넘거든요, 1년에.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일날 저는 못 가니까 군선교 위원장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 가능하냐? 요즘 젊은이들이 한다고 안 그러는데, 특별히 장구 후보생들이.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있어도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찬양 경배를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거든요. 근데 찬양 경배를 드리면서 이들이 어떨 때 막 뛰고 막 난리예요. 그러다가 경배로 들어가 그분만 높이기 시작하면요, 이들이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런 일이 있대요. 이제 찬양 우리 단계 마지막 단계에 보면 주님 사랑해 이런 찬양 드리면 저 뒤에서 저도요 막 그리고 소리 지르고 운대 애들이. 그러다 이제 우리 뮤지컬 팀이 가거든요. 젊은이들의 얘기를 자기들이 기도하는데 창작을 했어요. 자기들이 안무를 짜가지고 뮤지컬 하는데 어떨 때는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엑스트라가 100명씩 가서 보면 놀래요. 근데 이때 하나님 압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무슨 말씀을 전해 다 들을 준비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2,000명이 이런 이런 식이에요. 500명의 의사들이 지난번에 모여서 거기 문무대에서 다 군의관도 하잖아요. 법무장교, 군의관들도요 거기 모여서, 그전 때는 다 캐톨릭 가고 그랬는데 이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중에 뭐죠? 어떻게 보면 과반수 훨씬 이상이 결신하고 서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전국 열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저는요 방해 출신이에요. 저는 폐결핵 때문에 군을 못 갔어요. 지금도 공기 질이 안 좋으면 저는 제일 먼저 알아요. 우리 교회 닥터 꺼지면 다른 사람 모를 때 저는 알아요. 금방 느낌 와요. 폐 흡수량이 작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하다 보니까 뭐 사모총장 출신하고 같이 뭐 일하고 그래요. 근데 뭐죠?
제가 방위를 받을 때요, 휴가를 맡아가지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기도원을 갔는데 오살리 기도원 갔어요. 근데 이렇게 그때 그 본당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런 장소였는데 저 뒤에 앉았는데 강사가요, 치유사역자더라고요. 뭐 인천 가서, 아니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천안 가서 집회할 때 기도했 이런 환자가 나왔고 뭐 인천 이런, 그건 듣는데 하나님이 저분 되게 사랑 같은데 저는 안 사랑 같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닌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침체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럴 텐데 기도원에 가서 앉았어요. 뭐 기도할 의욕도 없어요. 뭐 기도 제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휴가마다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안 사는다 생각하니까. 근데 갑자기 이 뱃속에서부터 용암이 솟아나듯이 뜨거운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도 방언 기도 했어요. 근데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게 터져 나온과 동시에 일이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일이 들리는 소리로 뭐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답변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그분이 여러분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것도 아직 몰랐냐고요. 저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요. 저 폐기력 때문에 그때 주님과 관계 진지해졌고요. 저 19살에 주의 조용을 소명받았고요. 그 뒤로는 다른 일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제가 19살에 집사 됐어요. 그래서 그때 집사였어요. 개척교회니까 그런지 몰라도 제가 19살에 교회 집사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절 위에 십자가, 이 땅으로 십자가 사랑을 지었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니고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고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져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요. 이게 다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데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신 거고요. 이게 다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주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절 위에 사랑하셔서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데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재벌이 부럽지 않고요.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 그 당시에 제가 6형제 장남이에요. 근데 제가 시골에 태어나서 부모님 시골에 있다가 이렇게 서울로 다 이사 왔는데, 그 당시에는 저 혼자 처음에 중학교 때 서울 나왔고 나중에 올라왔는데 아버님 일이 없으니까 아무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혼자 제가 은행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방에 근무하니까 기본급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8식구 살아야 되는데 저밖에 돈을 못하니까 그 당시 가난하니까요. 라면으로도 몇 끼를 못 먹었어요. 지금 좀 궁상만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밥을 다 몇 끼 못 먹으면 말할 것도 없고 라면 3끼로 이틀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먹을 게 없을 때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그들 그렇게 한 10달쯤 되는 것 같은데 잘못 깨달아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보십시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오늘 그분 얘기 많이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인의 문제의 99%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말하는 99%라는 얘기는 혹시라도 예외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거 사실은 100%라는 얘기죠. 아까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한 내용 중 하나는 뭔지 아세요?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능력, 지극히 크심, 강력 쭉 말해요. 근데 성이 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 똑같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데, 보좌는 모든 정사와 권세, 귀신의 세력과 천사의 세력보다 비교도 안 되는 뛰어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능력이 지금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들어도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멘 할지 몰라도 이거는 지적으로 알아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문이 열려져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아무리 영적인 흑암 가운데 살아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저들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들을 저들이 깨닫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0달 동안 그 지속되는 것 같은데 한 10달 동안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 부안 3동에 그 당시 살았는데요. 방 한 칸이에요. 이 방도요 그냥 부엌을 통과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락 뭐 이상 이렇게 이런데요. 1층인데도 지금 창문이 있어가지고요 하나 있는데 그 뒤에가 이웃집 사람이 뭘 지어놔가지고 완전 반지하 같아요. 그러니까 6형제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님 8명인데 우리 1부터 8명에서 못 자요. 저 봐서. 그러니까 저부터 1, 2, 3은 부엌에 다락 위에 올라가야 돼. 앉지도 못해. 누워자. 4, 5, 6은 부모님과 같이 자요. 이렇게 사는데도 먹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는데 뭐라고 기도하게 하셨냐? 하나님 한 번도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벽에다가 큰 뭐죠? 전지를 붙여놓고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 세계를 주시옵소서. 아시아를 주시고 유럽을 주시고 아프리카를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열방을 주세요. 기도하면 이 속에 뜨거운 기운이 나오면 사람이 그러면 주님 사람 저를 몇 시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 나오더라고요. 기도는 돈 안 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날마다 25날 하고요. 어떤 날은 수십 번 갔고요. 새물교 상교 사역이 여러 나라에 지금 있고요. 내일 대만의 새물교 신학원인데 거기 그 어떤 분이 기증해가지고 여기 뭐죠 1600평 1700 기증해가지고 내일 신학원 기공예배 내일 드립니다. 제가 못 가니까 부회장님이 가 있고요. 중국의 여러 지역뿐만 아니라 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론적인 지식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르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의중을 아는 거예요.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여러분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는 조나단 에드워즈, 지금도 미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면 조나단 에드워즈를 들어요. 그럼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시대에 오래전 사람인데 미국 제1차 대각성운동 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를 주시해 보고 온 사람을 그에 동참해야 된다. 그런 이해를 분명 그게 옳은 이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 당시에 비행기도 뭐죠 텔레비전도 없을 때 큰 항구로 이사를 했대요. 왜? 항구에 배가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세상의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주시해 보기 위해서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거에 개념도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바리새인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먼저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한 번도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고 그분의 형용을 보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전혀 모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대에 오셔서 성경의 약속, 그들이 외우고 암송하는 성경이 예언한 인류의 구속을 이루고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데 앞장섰잖아요. 왜? 눈이 멀어. 자기들의 신학적인 지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보이십니까? 관심도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한 가지만 이렇습니다. 제가 방해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군선교회 지금 국내에 사역만 해도 바쁘다 보니까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 군성 인사하시고 제가 지금 3분 남았습니다. 네.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구체적 인도하셔서 그가 설명하면 시간이 기니까. 그러면 점점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작년에 인구조사 있었잖아요. 보셨죠? 얼마 전에 통계 나온 거. 기독교 늘었어요. 많이. 천주교는 많이 줄고 불교도 줄고. 근데 안 믿는 종교 음성이 확실히 늘었죠. 근데 많이 늘었는데 이단 다 포함한 거거든요. 통일교 신천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만 해도 보십시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문제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다 소중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은 교회가 역삼각형인 거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20년만 지나면 한국교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번 통계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 우리나라 다음 세대만 돌이키면 되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 큰 교회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군 예산으로 포도나무 교회에서만 집행된 것만 3억 가까운 돈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 연합하는 교회들에서 같이 집회한 가서 5억이 넘게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포도나무 교회로 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돌이켜져야 되니까요. 군선교연합회하고 해서 지금 군선교연합회 공식 기구로 발족됐고 제가 위원장인데 이제 362개 대학의 간사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나온 그들을 명단별로 대학 360개 200개 대학에 세워서 362개 대학의 간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돌보려고 합니다. 이게 돌아가면 다음 세대 돌이켜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뭐 하고 계신지 안 보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살면서 그저 왔다 갔다 종교생활 하면서 그저 그거 몇 가지 하면 나 복 주겠지 이러고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게 포함되고요, 영적으로 아는 게 포함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아는 걸 포함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알면 뭐가 오게 되느냐?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적으로만 알면 바리새인처럼 죽은 정통제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만 봐도 오늘날 심각합니다. 사실 살펴보면 많은데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멈추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알면 도덕적인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게 싸워야 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죄에게 여러분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내 팽개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싸워야죠.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요, 싸우면 싸울수록 여러분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안 되는 여러분을 발견할 겁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난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이, 행동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행동이.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죄를 싸우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라고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건 지금 시간, 제가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한 10분 남짓 괜찮으십니까? 네, 왜냐하면 요거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일부러 길게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여러분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면 믿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인 줄 믿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이 잘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그 다음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귀신도 있다 그 뜻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아멘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멘 했는데 그 아멘이 뭐에 대한 아멘이냐면 하나님에 관한 교리에 대한 아멘인 거죠. 무슨 아시겠죠?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에 대한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한 아멘이면 열매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침례교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지니까 지금 말이 버벅대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죠? 다 따라오고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침례교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책 있죠? 아주 귀한 책이에요. 우리는 그 책
거의 뭐 이렇게 폐지가 닳도록 다 속죄하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말들 많이 했는데 이런 말 했어요.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셨다, 이거를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언제 보면 아느냐면요, 내가 어려운 필요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내가 이번에 이러면 한 달 후까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25개 돈이 없으면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 근데 지금 어디 가서 꿀 데도 없어. 그러면 부도나면 집 다 날라가고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하나님, 아까 그걸 믿는지 안 믿는지 드러내요.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뭐죠,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시를 기다릴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근데 아까 믿습니다, 아멘, 그 확실하게 했는데 진짜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핏대가 서도록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일 닥쳤을 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돈 꺼달라고 안고 준다고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전혀 안 믿는 겁니다.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아까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뭐였게요? 그건 교리를 믿는 것뿐인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도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 때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 때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많이 넘어가야죠.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5장. 아, 5장 14절.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알죠. 14절 15절입니다.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알았어요. 여기 안단 말은 일이 알았단 말이 아니고요, 가슴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알지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미 받은 줄로 알았어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이면요 행동으로 안 나타나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지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알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세운 지 21년 됐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전에 여기 뭐죠, 오금동에서 목회했었어요. 첫 번째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저한테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 주냐면 분당 가서 개척하래요. 여기서 분당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신도시 들어올 때니까. 그러니까 뭐죠, 제가 섬기던 교회, 앞 건물에 있던 교회도 분당 이사 갔고 옆 건물 교회도 분당 추세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알게 추구하는 것이 신앙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집중 주님만 구하고 있었으니까 분당이 어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새벽기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월요일 날 분당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뭐죠, 대전 침시 강의 갔다 오다 보면 오른쪽 편에 이렇게 버스 타고 오다 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많아서 여기가 분당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라가지고 제가 성남에 있는 한 목사한테 하나님, 나 분당에 새로 다시 개척하라고 그러는데 한번 나한테 분당 데려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여기 태우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야탑 쪽은 이미 이제 정착됐어요. 그 당시 정자동이 그 다음에 여기 입주하게 됐었거든요. 이쪽이 하나 좋겠다고 가본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예배 장소를 쓸 장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택부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사택을 구하려고 보니까 아파트는 비싸고 나면 단독주택이 싼데 우리가 세 아들이거든요. 5식구 살라니까 방 2개짜리는 안 되고 3개짜리 있어야 되는데 5천만 원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례비 그달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있어서 이달 사례비를 받아야 이달 생활했거든요. 근데 주님 분당에 시작하래요. 그래서 제가 봐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사표냈거든요. 주일날 교회에서. 그리고 뭐 한 줄 아세요? 집에서 기다렸어요.
자 보십시오. 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면 믿는다면서요. 이제 아멘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제가 이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아까 그 닥터 에이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끝부분에 참된 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얻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건 뭐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영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도 똑같은 맥락에서 잘 정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신학적인 말하면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반드시 채우시면 맞나요? 맞아요. 제가 그 신학적인 교리를 알게 한다는 게 그 성경 한두 번 읽어보면 알아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다고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래서 저는 왜 사편하는 게 어려움이 없었냐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것을 알았어요. 일이가 아니라 일이. 제 아내에 같이 왔는데 제 아내는 살림하는 사람인데 그 뭐죠? 그 힘들 거잖아요. 근데 제 아내도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뭘 다루셨냐면 제가 그것까지는 설교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 여기까지 온 의미가 있으니까. 뭘 다루셨냐면 남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선한 일에 갈 때 자기 생각으로 못 잡게, 뒤에서 못 잡게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잡진 못해. 하나님 다루셨기 때문에. 근데 예스가 안 나오죠. 그런 상황인데. 사표는 다음 달 생활비 걷는데 5천만 원, 그냥 100만 원 넣으면 돼. 그러니까 그러면 머릿속이 허옇게 된다. 이 속이. 그럼 저는 그러죠. 머릿속 허옇게 된 게 하나님 은혜가 임한 징표라고. 농담이고요. 근데 왜 제가 그만둘 수 있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오늘 제가 믿음의 한 삶이라는 책을 따로 썼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책도 썼고요. 믿음의 한 삶, 영적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요단에 다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렇게 그 뭐지 X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다고 요단 출판사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요 보십시오. 왜 제가 사편에 어려움이 없었냐면 그분이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저 사편은 뭐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했는데 안 됐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었는데 잘못된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올바로 모르거나 하나님 인도를 올바로 안 받고 여러분 임의로 했거나 하나님 말씀하셔도 때가 안 되는데 여러분 먼저 갔거나 하나님 목적은 보이시는데 방법은 안 보이지 여러분 임의대로 했거나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사표내고. 왜 기다렸냐면 주님이 채우시고 알았기 때문에. 그때 하루는 줄이면 평소에 알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를 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식사 같이 하고서 저한테 봉투 하나 주면서 제가 사표는 거 알았어요. 제가 섬긴 교회 성도는 아니었고요. 다른 교회 나간 성도인데 그분이 목사님 이거 사택에 쓰시죠. 그러면서 봉투 한 자를 주는데 열어보니까 3천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짜로 분당 가서 계획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뭐 시간 다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알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안다는 말은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경험을 통해 수없이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이미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야겠네요. 이거 참 어떡하냐. 지금 있는 그 분당에서 개척해서 10년째 교회를 저기 지어가지고 갔거든요. 우리 그때 뭐죠? 그 땅 계약할 때 1620평인가 1720평 해가지고요 1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 그때 성도들 숫자가 한 200명 남짓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랬는데 그런데 17억인데 우리는 그냥 계약금을 일반적으로 10% 하잖아요. 근데 20% 달래요. 3억 4천. 근데 우리가 몽땅 가지고 있었던 게 2억 8천인가 돼 가지고요. 6천만 원이 모자랐어요. 6천 몇십만 원. 근데 그 날짜라 바로 여기 건축위원장이 6천 40만 원 같은 헌금해 가지고 계약금 다 몽땅 떨어졌어요. 그리고 중도금 되게 50%까지 중도금 주잖아요. 그때 2월이었어요. 제가 계약하고 나자마자 남아공 사역 가게 돼서 계약 쓰고 부랴부랴 차 갈아타고 남아공 갔거든요. 저 2주 만에 돌아왔어요. 이제 2주 후에 중도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몽땅 떨어지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이 얼마 들어와야 되냐? 5억 800만 원이 들어와야 돼요. 5억 800만 원. 근데 우리는 몽땅 떨어졌다니까. 성도 지금 아까 말한 데 200명 남짓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도금은 융자가 안 되잖아요. 중도금은 헌금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금 들어가 뜯기잖아요. 계약 취소되잖아요. 그럼 계약 취소된 목사가 이 정도 됐는데 교회 그렇게 피해를 주면 사표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목사 외에는 할 게 없는데, 그리고 내가 사표내면 교회는 선교회 설교도 완전히 흩어져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선교회 모든 게 걸려 있는데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근데 뭐가 또 같이 가야 되냐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죄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죄이기 때문에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각자 성도에게 감동 주셔서 채우셔야 돼. 이런 상황이었어요. 돌아왔어요. 이 첫 주까지 보니까 15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치를 보면 뭐 하는데요. 두 번째 주까지가 보니까 이제 갔다 돌아보니까 그때 150만 원인가. 이때까지 헌금이 얼마였냐면요. 제가 지금 대강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뭐하고 한 주 남았는데 이때까지 헌금이 얼마였냐? 1,500만 원이었어요. 5억 650만 원이 필요한데 한 주 남았는데 모든 수단은 다 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믿음이 한 사람이 이런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얘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됐는데 이 딱 되니까 제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두려움인지 아세요? 안 채워질까 봐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여태까지 가르쳐 왔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데,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아버지를 보고 온 힘을 다해 동참하는 자세가 저들에게 안 나타나면 어떡하나, 이게 두렵더라고요. 왜? 그게 없으면 내가 여태까지 목회 헛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둘 텐데 그만두라는 말도 안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자세도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목회합니까? 이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안 채워질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한 주 딱 남았는데 목사는 앞에 교회 일찍 오잖아요. 일찍 왔더니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냐면 주보에다가 건축금에 들어갈 구자번호를 써놓으래요. 그래서 제가 워드로 딱 쳐가지고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교사들 왔길래 오려 붙이라고 했어요. 그날에는 그래서 이 주보에가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데 들어갈 구자가 딱 써 있었어요. 이렇게 구자가. 제가 그 다음날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이 월요일 날은 하루 종일 훈련은 강의하게 돼 있었고요. 화요일 날 화요일인대가 돼 있어요. 수요일부터 인천에 교회 집회 가게 돼 있었어요. 교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일 지난 다음 월요일 날이 중도금 날짜였어요. 제가 집회 가면서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리더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당신이 몇 억 빌려오고 당신이 몇 억 집단 배워라 그런 짓 하지 말라. 그거는 인본주의다. 저희 회의 한 번 안 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면 동참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각자 하나님과 관계에서. 줄일게요. 우리가 그 당시에 건축위원도 있고 재정위원도 있는데, 위원들이 있는데 통장 관리는 재정위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안 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법적으로 대표니까 제가 인터넷 뱅킹 통해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통장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주일 저녁부터 감사했던 게 성도들이 힘을 다해 동참하는 게 보여졌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없을까 봐 두려웠는데 일주일 동안 많은 헌금이 채워졌고요. 지금까지 얼마 채웠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도 공포대 안 돼 있으니까. 주일날 왔습니다. 헌금 모았습니다. 1부 예배부터 2부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드려진 헌금이 총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5억 650 필요했는데 5억 800만 원 쳐졌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믿음이 없다 하나님 강력하게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는 환경에 휩싸여서 그들 하나님 원망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근데 모세는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설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저의 필요는 그분이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설명할 시간. 재미있는 얘기 많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필요를 위해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았을 때 제 필요가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제가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 제 필요를 위해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는 뭘 봐야 되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연신데 5분만 할까요? 그냥 마칠까요? 5분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 가장 중요해서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그거였습니다. 1991년 9월경에 했는데요. 제가 오금동을 목회하는데 미국에서 80년도 87년까지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개척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 속에요 아직 각인돼 있었어요. 그 사역은 불가능한 이게 딱 각인돼 있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도가 이제 한 30명 남짓 되는데요. 청장년이 그중에 구역을 2개 나눠가지고 있는데 한 구역이 없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임 맨날 불평하고. 목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 아시겠지만 뭐 개척해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금식은요 지금도 금식 상감과 녹음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전 금식 못해요. 근데 그 당시 너무나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금식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둘째 날이 셋째 날인지 하나님이 또다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저요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저녁마다 했고요. 청년들 데리고 단진에 가서 찬양하면서 그 지역에 기도하고요. 뭐죠? 예수군 잔치, 뭐 이슬비 전도 편지, 팀들 나가서 노방전도 다 했어요. 또 재정, 제가 교회 철저히 구분해 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뭐지 음식이 남아서 집에 안 가져왔어요. 교회 거니까요. 교회 과자가 남죠? 집에 안 가져와요. 애들이 교회 가서 먹으면 돼요. 우습다고요? 다른 애들도 와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 주일 학생이니까 교회 가서 먹는 건 상관없어요. 다른 애들 실제 와서 먹었어요. 근데 집에는 안 가져왔어요.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것과 내 거를 구분하게 하셨어요. 전화기도 2대는 있으니 하나는 내가 돈 산 거, 하나는 교회 거라. 제가 사임할 때 내 것만 과자 교회 내 거로 갔어요. 숟가락까지 구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그날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딱 깨닫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노력하면서 그분을 대변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전하는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은 완전히 소홀한 걸 딱 보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완전히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딱 보여지니까 중심에서 회개되더라고요.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딱 보여지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느냐, 성경을 다시 보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테이프를 들으면서 곧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고전들을 읽으면서 그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나, 어떻게 하나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것이 등등 하나님 그분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에게 전환점이었어요. 그러다 성경을 보니까 누구도 한번 찾아보세요. 한 번만 딱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큰 소리로 빨리 찾으신 분이. 고린도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말이 빨라가.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우리말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단어가 헬라어로 남성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의미는 뭐 비슷하지만 어떻게 번역해 오른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남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 영어 성경 100%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너희 중에서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들어가고 있을 때,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을 때, 그때 그의 단 한 가지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보시면요, 그의 사역 말기까지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몇 가지 일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작기 복 주기를 기대해요. 로이스 선수 항상 말 그대로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루셔도 다루어지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도 하는데. 예수님이 50년대 뭐합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실 때 다루신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 전혀 내려지지 않는데, 어디 가야 다룬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뭐죠? 다윗이 그랬고, 그들의 인생의 단 하나의 원앤온리 유일한 열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기 가야 빚어집니다. 여기 가야 다뤄지고요. 여기 가야 주님이 주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가면 주님이 뒷받침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하나님 아는 식이 없다고 망한다고 그러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바로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함께 동행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런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나라 열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